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24절, 27절, 30절, 32절에서 41절까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일단 성경은 민수기 15장을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요, 다 읽기에는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화면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한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용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순제제로 드릴지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께 비방한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지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는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의 귀 술에 더하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프로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가 왔을 때 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새로운 기술을 연마할까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슬럼프가 오면 가장 기초 체력 훈련, 기본 훈련, 아니면 자세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 테니스의 황제 로저 페더러 아십니까? 사진 보시면 지금은 은퇴했지만 역대 테니스 선수 중에 가장 우아하고 화려하고 실력 있고 또 굉장히 귀족적인 그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정평이 나 있는 최고의 선수입니다. 근데 로저 페더러가 슬럼프가 오거나 아니면 심각한 부상 때문에 수술한 이후에 이 회복을 할 때 항상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무슨 훈련인 줄 아십니까? 벽치기입니다. 벽치기. 벽치기가 뭔지 다 아시죠? 벽에다 대고 이제 치는 겁니다. 로저 페더러는 어린 시절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체육관 벽치기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벽치기를 할 때 가장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럼프가 올 때나 그 수술을 하고 난 뒤 회복할 때 항상 벽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벽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지금도 무너질 것 같을 때 거기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난 벽에 서서 가장 기본적인 포핸드를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테니스를 좋아하게 된 감정이 떠오른다. 벽치기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훈련이자 나만의 감각을 되살리는 시간이었다. 가장 단순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테니스뿐이겠습니까? 축구 선수에게 슬럼프가 오면 달리기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슛을 연습합니다. 야구 선수에게 슬럼프가 오면 투수들은 그 투구 폼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고 타자들은 타격 훈련을 하지요. 또 골프 선수들에게 슬럼프가 오면 아마 이 자세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슬럼프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는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이 허물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5세기에 성직을 매매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회가 세상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교회는 진리와 복음의 위에 서 있지 못하고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루터를 비롯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보시면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s입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 오직 믿음, 네 번째 오직 은혜,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5가지 기본으로 교회가 돌아갔을 때 교회가 진리 위에 서고 복음 위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이 민수기 15장 내용은 우리가 본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은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 6주 동안 인생의 갈림길을 가르는 요소라는 제목으로 6번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죠? 다 아시지만 잠깐 반복을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로 옮기셔서 거기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서 하나님 잠깐만요. 우리 중에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 각 지파 12명만 뽑아서 그 땅을 좀 정탐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 안심 좀 하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12명 차세대 리더를 뽑아서 40일간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내죠. 그리고 그들 12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외 나머지 10명이 보고하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땅 기름진 땅이고 열매가 많은 땅인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너무 거인이고 우리는 그에 비해 메뚜기니 우리는 그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자 이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고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돌로 모세를 치려고 하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 생기게 해주겠다. 이게 1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살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이었고 노예였던 우리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많은 민족을 놀래키시면서 그렇게 꺼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광야에서 죽이시면 아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랬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광야에서 죽이셨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살리는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갸륵하게 여기셔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단 2가지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가 광야 생활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허락한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한 10명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10명의 정탐꾼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본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도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모세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통곡하며 울고,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에 굳이 가겠다고 모세에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미 때는 늦었다, 올라가지 마라, 이 하나님 뜻 아니다 라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가서 싸우겠습니다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그들이 그냥 가서 혼자서 합니다. 그러다가 대패를 하고 돌아오고 오늘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15장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떨까요? 다 무너져 있죠. 믿음도 무너져 있고 자존심도 무너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긍심도 다 무너져 있고 삶의 의욕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분별력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죽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자, 신기합니다. 자, 가나안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계속 띄워주시죠.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아드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라, 백투 베이직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거나 현재나 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다 괜찮아도 하나만 잘 안 돼도 막 다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께서 눈물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눈물로 찾아오신 여자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녀 문제죠. 거의 95% 이상이 다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로 찾아오셨습니다. 참 부모님들은 그렇습니다. 자녀 문제 하나만 탁 문제가 생겨도 그냥 다 허물어진 것 같죠. 지난주 주일 예배 마치고도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여성 집사님께서 눈물로 찾아오셨는데 자녀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의 경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경험도 보면, 옆에서 보면 자녀 문제는 대부분 부모 신앙 문제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인데 그게 자녀의 문제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자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일단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그럼 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잘못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 문제 자체를 보고 이건 자녀 문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허물어졌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또한 나는 허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나는 기본 위에 서 계시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민수기 15장에서는 총 4가지 기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가지 기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은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의 기본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말라기 1장 8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그들에게 외교 문제, 군사적인 문제, 여러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 믿음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이 제대로 돼 있지 못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긴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쯤 창세기 34장 보시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청년에 의해서. 그래서 세겜과 이제 결혼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에 분노한 레위와 시몬, 이 디나의 오빠가 밤에 가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 주변 부족들이 야곱 가족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야곱이 덜컥 겁이 나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든지 하나님한테 딜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8장 13절인가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3가지 지키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예배,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예배 생활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10분의 1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는데 내려오다가 형과 하나님이 화해하게 하시고 쭉 내려오다가 베델까지 오지 않고 세겜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양과 소를 키우기에 들판이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곱 가족이 문제가 생겨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게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이 예배하는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가가지고 우리를 광야에 내보내게 하라 할 때 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슨 명분인지? 출애굽기 5장 1절 2절 보여주시면 1절 3절이네요. 3절 말씀 보시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은 항상 처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3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반복되는 단어로 총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드리다입니다. 보시면 총 16회 나오는데요. 3절에 드릴 때, 4절에 드릴 것이며 7절, 8절, 다음 장 9절, 10절, 13절, 14절, 19절, 20절, 21절, 24, 27절 이거 적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드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드릴 때. 근데 우리가 예배 용어 중에 잘못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예배 보러 가다. 예배 보러 가다 콘서트처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중에 가장 핵심적인 순서가 어떤 순서일까요? 물론 다 중요한 순서죠. 근데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이 설교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찬양 시간에 좀 늦게 와도 되고, 말씀 시간에는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훈련 받지 않으셨습니까? 뭐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막 숨소리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 시간이 아니고요, 찬양 시간이고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 장신대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앉았다 일어났다가 많지 않습니까? 일어설 때가 언제냐면 드릴 때입니다. 찬양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드리는 시간이 핵심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감상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입니다. 보여주시면 총 6회 나오는데요, 3절, 7절, 10절, 13절, 14절, 24절.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다 있습니다. 즉 예배 두 번째 본질은 하나님 좋으시라고 예배 드리는 거지 나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좋으시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이지, 나 기분 좋으라고, 나 위로받으려고, 나 힘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부차적인 선물인 것이고, 기본적인 가장 본질은 하나님 좋으시라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잘못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말이죠. 예배를 보고 나서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오늘 기도가 은혜스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 대중 기도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기도하시고 나면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솔직히 많습니다. 또 뭐 설교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예배가 참 좋고 기도가 좋고 찬양이 좋고 이걸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 오늘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을까? 오늘 설교를 하나님께서 정말 속 시원하다고 느끼실까?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는 준비하다입니다. 준비하다. 보여주시면 5절에 준비할 것이요, 6절에 준비할 것이요, 8절에도 예비하여, 12절에도 준비하는.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지금 우리가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 예배가 있고 예배 후 예배가 있어서 항상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산 제물을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가는 제사,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뭘로 드리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만 드립니까? 아니죠. 몸입니다. 우리는 영육, 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무엇으로 꼭 증명돼야 됩니까? 내 몸으로, 물질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 뭐 헌금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교회 운영하기 위해서 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필요가 없고,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드리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헌금 얼마 바치는지 굉장히 관심 많으신 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십니다. 그리고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유심히 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헌금함 맞은편에 주님이 딱
딱 계셔서 뚫어지게 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보시면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든 한 튼 얻는지를 주님이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얼마 넣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십니다. 네. 옛날에 제가 신대원 때 감자탕 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연삼 목사님이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요. 감자탕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자탕 교회에 정말 형편이 어려운 권사님이 계시는데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바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실을 목사님이 아시고 당회를 열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아니 어떻게 이걸 다 드릴 수 있냐, 형편도 어려우신 분인데.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헌금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드리는데 그 권사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어서 정말 정성스럽게 바쳤는데 왜 나한테 다시 돌려주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전 재산을 바치신 것은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교회 헌금으로 받습니다. 근데 우리 당회에서는 구제비로 권사님께 이걸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참 듣고 너무나 은혜스러웠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여주시면 한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 드렸거든요. 예수님은 헌금함 다시 빼다가 안 돌려줍니다. 그냥 받으십니다. 네. 아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과부에 쓸 것도 다 채우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물질로, 준비로, 시간으로, 내 몸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신 게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헌금 생활에 대해서는 시험하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돈 필요해서 그렇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돈 필요해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예.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몸으로, 헌금으로, 내 물질로 다 증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내 예배 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내 물질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속죄받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온 이스라엘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그리고 27절에 보면 만약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해서 공동체가 죄를 지었을 때,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속죄함을 받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왜 지금 1세대들한테 하신 말씀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가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지금 말씀하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 아닌가? 살 기회를 주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 보여주시면 출애굽기 32장은 다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겼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경험을 했습니다. 요엘서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돌아와라 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 내리시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요나서는 실제로 회개에서 돌아온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 회개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죠.
열왕기상 21장 보여주시면 아합 왕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했는데 29절에 보시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악한 아합도 회개를 했을 때 제대로 된 회개는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그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기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1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지 않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 안 합니다. 제사를 안 합니다. 답답하죠. 너무나 답답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 돌아오지 않을까?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늘 기본을 지켜라,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앞에 회개할 것 없는지 있는지 돌이켜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기본, 우리가 제대로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일하게 하나의 사건,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32절부터인가요? 32절부터 36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나무하는 자를 잡아다가 온 회중으로 끌어왔지만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거로 가두어둡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시고 온 회중이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현대적인 감수성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본문이죠. 이 본문 때문에 과거에 주일날 슈퍼마켓도 못 가게 하고 야외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주일날 아무것도 못 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근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안식일날 나무를 했을까요?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 탐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막에 나무가 많았겠습니까? 없죠. 나무 거의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쉬고 있을 때 내가 저 가서 끊어가지고 와서 추운데 불 떼야지 라고 가서 혼자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맥락을 쭉 보시면 앞에 회개하는 속죄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조건절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절이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는 속죄할 수 있다고 했고요. 보시면 고의로 죄를 지은 자는 속죄할 수 없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의로 했는지 부지 중에 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그러자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 사람은 고의로 했다,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추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아니 우리가 하루하루가 바쁜데 여호와가 뭐라고 안식일날 일도 하지 못하게 하냐라는 불만이 쌓여서 이걸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추측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날 그 바쁘고 소중한 시간 왜 일도 못하게 하시는 걸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 쓸 것, 우리 일할 것, 우리 모든 걸 다 채우시고 일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의 첫 시간은 우리는 아침이지만 이스라엘은 저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쉼이 없었습니다. 노예들은 안식일도 없고요,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 7일 계속 뺑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는 시간이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주일 성수는
진짜 내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쓸 것, 나에게 입을 것,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워렌 버핏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시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가 이 말을 보고 뻥 쪘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돈을 못 벌겠구나. 예.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근데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워렌 버핏이 이 말했지만 이미 다윗이 이보다 더 위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예. 돈이 우리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 때도, 무의식 중에 있을 때도,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그 주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투옥돼 있었죠. 근데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그때부터 하늘 예배와 이 세상 끝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은 주의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을 때는 90세 노인입니다. 강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있습니까? 찬양팀이 있습니까? 설교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기도해 줄 동역자가 있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주의를 지킵니다. 그 어르신, 90세 넘은 어르신이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여주시고 온 세상 끝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의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르신이 되면요, 그 말을 하지 않아도 참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발의 영광을 주신다고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요한처럼 100세, 120대 되도록 몸 건강히 지키시고 주의를 끝까지 지키셔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아멘. 예. 그렇게 오래오래 사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보여주시면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양 끝입니다. 청색 끝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그리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술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진 보여주시면 저 네 가닥이 술이고요. 저 유태인이 지금 뭘 뒤집어 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탈레트라고 하는데 탈레트 맨 끝, 사각형 끝에 술이 있습니다. 그 술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술입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지 미시나라고 하는 성율법의 참고서를 보면 이 만드는 방법이 바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왼쪽 사진부터 보시면 매듭이 있죠. 매듭이 총 몇 개입니까? 매듭이 5개죠. 5개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 5개로 할까요? 구약 성경이 5권으로 돼 있죠. 예, 모세오경이 5권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듭이 5개니까 마디가 4개가 생기겠죠. 그 4개의 길이의 값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숫자로 돼 있는데 그 숫자가 바로 끝에서부터 15, 6, 5로 돼 있는데 그게 야훼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숫자 값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 수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맨 밑에 찌치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찌치트라고 합니다. 이 찌치트의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가 600입니다. 거기에 스트링, 저 트레드 실 맨 끝에가 8가닥이거든요. 8가닥 플러스 아까 매듭
5개를 하면 613이 나오는데 613은 율법 613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구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의 그 핸드폰 딱 키자마자 말씀이 보이게 하고, 카톡 프로필에 막 풍경 사진이 있고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 거기에 말씀을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화장실에 말씀이 적혀 있듯이 화장실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냉장고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사무실에도 말씀을 딱딱 붙여놓는 겁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항상 가까이 있어서 나를 깨우는가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기본 4가지 보여주시면, 첫 번째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두 번째 회개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세 번째 주일 성수, 네 번째 성경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본을 잘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주신 곳에 기쁨